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얼굴을 한번, 예, 얼굴을 한번 이제 잠 깨시라고 얼굴을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제 여호수아까지 이제 왔습니다. 예, 모세 오경을 끝났죠. 예,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신실함, 그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강하는 한번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전반적인 이런 모세오경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이렇게 함께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창세기, 그죠? 그래서 BC 우리 성경의 역사가 4,000년이잖아요. BC 4,000년 창세기, 그죠? 창세가 일어납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창세기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쪽에 출애굽이 걸리는데 BC 1876년에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죠? 요 끝에, 그죠? 끝에 1876년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이제 1446, 그죠? 1446, 뭐 하는 날입니까? 1446, 그죠? 145태, 우리 145태 때, 그죠?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1446에 광야로 가는 이 출애굽이, 그래서 출애굽이 BC 1446년에 이르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광야 생활.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시기가 이제 출애굽인데, 이 출애굽기에 이 민수기와 이 레위기와 이 신명기가 모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10장, 민수기 10장까지 그 내용이 이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1년 지난 그 사이의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율법을 주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40일 동안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50일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50일 동안.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게 레위기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제 끝에는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가, 이 신명기 이야기는 민수기 25장과 이제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성경적으로 나열됐다 해서 이게 뭐 따로따로 쓰여졌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 신명기 신자가 매울 신이 아니고 다시 신이를 했다는 거죠. 다시 장구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신명기 끝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내 백성, 그리고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민수, 백성을 개수한다는 거죠. 그죠? BC 1436 3월에서 그 다음에인 2월 20일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그 1년간의 이야기가 그 시내산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가 이 민수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바데스 바네아에서 이 3개월 동안 40일 동안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 12지파의 정탐꾼 2명씩 24명,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강야에 이제 가레스 바냐의 강야에 이제 머무게 되는 게 이제 38년 동안에 약 40년 동안에 머무게 됩니다. 1세대가 다 죽어야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1세대가 죽어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3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그래서 모세가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 구조가 이제 이 구조가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모세가 자신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직위를 이어받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그렇게 유언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자의 건의를 여호수아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예. 계속 뒤로 넘어가는데,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창조와 아브라함 시대를 거쳐서 이제 족장 시대가 됩니다. 이 족장 시대를 거쳐서 모세라는 또 족장에 의해서 성경이 신명기까지 쓰여집니다. 그 후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는 왕이 없었다. 그죠? 그래서 진정한 왕을 하나님 세워주시죠. 사울이지만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정한 왕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원독자들이 읽어야 되는 사무엘 상하, 그죠?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원독자들이 뭘 느낀다고요? 진정한 왕은 다윗 왕조다, 솔로몬 왕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보면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그림을 통하여서 과연 그 여호수아서는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사기 시대를 떠나고 그죠? 이제 사울 왕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즉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역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 왕이 진정 왕이 된다. 그래서 이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이제 1010년 1010 쉽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이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이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면서 이 그죠? 그죠? 이 다윗이 번제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을 짓지 못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피가 많이 묻었다라는 이 말이 총 3번에 걸쳐가지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피를 묻힌 용사다. 용사고 군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솔로몬은 이제 4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성전에 들어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솔로몬이 970년에 970년에 왕위를 물려받고 솔로몬 건축을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쭉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열왕기 분열 왕국 시대인데 열왕기 상하 그죠? 열왕기 상하가 오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먼저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BC 722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그죠? 예. 특히 열왕기상은 뭡니까? 남유다 왕국, 그죠? 344년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요, 예. 1차 포로기가 누굽니까? 1차 포로기.
1차 포로기가 뭡니까? 다니엘 시대죠. 그죠? 2차 포로기는요. 1차 포로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그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게 1차. 에스겔은요. 에스겔의 한상은 2차 포로기 때입니다. 1차는 605년간, 그리고 605년에 BC 597년에 이제 에스겔의 2차 포로 시대가. 이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죠? 남유다 시대가 일어나고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고 남유다 시대에는 이렇게 요엘과 이사야, 그죠? 그래서 특히 뭐 남유다의 그 사사들이 그 뭡니까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 위주로 이제 적었습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리고 이제 포로기를 떠나서 이제 학계와 스가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라기 포로기 시대에 쓰는다. 학스 그죠? 학스말. 자, 그 나서 이제 중간기를 이제 암흑의 시대를 거칩니다. 암흑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이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역사 이야기를 이제 알면 이제 뭡니까 이제 요수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이어받은 족장 시대를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루는 위대한 모세만큼 위대한 족장.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의 이제 위치를 보면 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정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성취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펜을 다시 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지는데 어쨌든 뭐 언약의 성취로서 가나안 땅 전적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함으로써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죠. 그들의 싸움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렇죠?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죠? 네. 나중에 그런 백성들은 이제 사사기와 이제 대조가 됩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어두운 시대인데, 이 여호수아의 시대와 사사시대가 이제 좀 대비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 백성 시대지만,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죠? 예. 사무엘, 상하, 그리고 룻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서. 신약에는 뭡니까? 사도행전이 역사서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나열했다. 근데 이 원독자가 누구라고요? 예. 원독자가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그죠?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님이 주신 통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백성들. 그래서 특별히 이 원독자들이 이 다윗과 솔로몬을 옹호해야 할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 땅을 들어간다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신학적 측면.
그래서 주요 인물이 누굽니까? 이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이 사사들이 나오고 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 하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필요하다. 그게 왕이다. 사사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그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사사들로는 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왕정 시대가 열린다. 그런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사무엘상하.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열린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에서는 그죠? 드디어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죠?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보시. 사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된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왕을 통한 이스라엘을 번영하고자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방금 살펴봤던 이야기를 그랬던 사무엘, 그죠? 사무엘 상, 사무엘 하, 또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왕이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잘 읽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제 역사서를 사사기부터 쭉 잘 읽다 보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신실한 왕의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번영이 무엇인지, 특별히 번영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와 이렇게 맞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그 유명한 하나님 언약의 성취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언약 성취가 지금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리고 안식, 안식 누림, 이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린 같이 그 땅도 전쟁이 없고 안식을 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현재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봐야 한다. 물론 원독자들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현 독자들도 하나님의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구조를.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1장부터 13장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 12장까지 요 부분이 가나안 땅 정복과 세겜의 언약입니다.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겜 언약, 그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부분 가나안 땅에 진입한 거, 요단강을 이제 건너죠. 그래서 전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어가 건너라.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이제 8장까지, 6장에서 8장까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중부 6장에서 8장은 중부 지방에 전투를 보냅니다. 중부 지방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8장 같은 경우는 세계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27장 가나안 땅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명기 27장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반영한 것이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세겜 언약입니다. 그래서 취하라. 그래서 9장에서 10장, 9장에서 10장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남쪽.
쭉 내려가요. 그래서 중부에 따라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복 정쟁을 하고 또 여기도 팔짱에 있는 세계 언약, 그죠? 세계 언약, 신명기 27장, 그죠? 그러다가 11장과 12장은 이제, 북쪽으로 이동. 그래서 북쪽 전투. 그래서 전복 정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세계 언약, 신명기 27장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13장부터 이제 24장 이 끝까지는 이제 정복했다면 이제 안식을 누리는 안식.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 분배, 서쪽 분배, 그죠? 땅의 분배를 마무리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과 정착, 안식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두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의 원독자는 과연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원독자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의 세계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계 언약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했던 사사 시대에 그 이후에 이제 완성들이죠. 그래서 사울이 있을 거고 다윗이 있을 거고 솔로몬이 있을 건데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완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독자가 그 왕정 시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사사 시대의 사건들과 지명들이 여호수아의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신명기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렇게 축적이 되는 이야기가 이 솔로몬의 이제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는 후대에 이제 지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이제 사사 시대의 사건들 지명들이 여호수아에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시대를 그죠? 네. 이 사사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고난을 통해서 넌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원하시고 회복의 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독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와 방법을 이 원독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하며 사는 모델링을 제시한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 이렇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죠? 예. 처음에 이제 땅 분기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언약을 이렇게 맺고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앙 이렇게 요단 이런 중부 지방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이제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땅 분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 이야기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을 동편, 왼쪽을 서편. 예, 이스라엘의 지도가 길쭉하기 때문에 강을 놓고 이렇게 싸우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점령과 이렇게 분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과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 새로운 지도자 뭡니까? 여호수아죠.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 근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와 필적하다 했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서로 유사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그죠? 왕자의 목동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둘 다 받은다. 출애굽기 3장에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민수기 27장이고 27장 18절. 어쨌든 두 명은 하나님 선택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백성. 그래서인지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청정합니다. 여호와 앞에 백성을 성경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백성들을 이렇게 성결케 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해요.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높임을 받아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돌로 치기도 하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둘 다 이 물을 갈라지게 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그 유명한 14장에는 출애굽기 14장에는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뭡니까? 민수기 그죠? 3장 17절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민수기입니다. 그 뭡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그리고 이제 길갈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길갈의 뜻이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율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했던 것이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점. 사람 앞에 호소하지 않았고 우리 찾아볼게요. 민수기 11장 21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불평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0절도 맞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며 둘 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리더로서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지파로서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땅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다 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땅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땅을 특별히 이제 사사기 때는 단은 이제 단도 이제 요 땅을 이렇게 사사기 때 이게 단이 이렇게 분배를 받지만 요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정복하지 못해가지고 북쪽 요쪽에 간 것이 이제 라이스 이게 단 지역인데요. 단으로 봅니다. 사실 뭐
이 이제 사사기 시대에 그 이제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들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나오게 된다. 결국은 정복하는 땅을 정복하지 못해서 이방신을 숭비는 우상 숭비는 제사장까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그들에게 11조를 섬기지 않거든요.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밭에 나는 소산물이 없지 않습니까? 소산물 가지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고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 축복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소산이 없고 소산이 없음으로 해서 그 레위 지파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이 없어서 그들이 어디 갑니까? 이방신을 숨기는 그냥 웃지 못할 일이 웃는 게 아니죠. 엄청난 일이는. 자, 유다 지파 안에서 또 시므온들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죠? 유다 지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12지파를 요단강, 이 중간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거, 므낫세, 갓, 루벤, 그죠? 그리고 서편에 있는 것들, 지파들. 그래서 세겜에서 이제 뭡니까? 세겜에서 여동생의 강간으로 폭력을 행함으로써 저주를 받은 것이 이제 10에 되는 게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온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세겜에서 그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런 부족들을 전멸하는 전멸보다는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런 조주로 창세기 49장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전은 이제 창세기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키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 전반적인 뭐랄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세하게 장별로 이야기하기가 참 아쉽습니다. 훑어보면서 하면 참 좋은데. 자,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예, 그래서 이 땅 같은 거는 창세기 15장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유명한 11장, 11장에서 21장. 그래서 네가 신실하게 내 언약을 지키면 너를 상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리고 모세오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래서 너희는 신실하다. 다른 말로 너희는 순종해라. 네, 순종해야 돼. 그래서 민수기와 그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의 불순종함으로써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6장 방금 했죠. 6장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하죠. 한 달 뒤면 요단강 물이 마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곧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합니다. 할례를.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고요.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탈취물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 전쟁에
주인이시고 최종 승리자이시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놈이 뭡니까? 탈취물을 가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아간인데요. 아간을 통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 아간을 징계함으로써 다시 순종으로 다시 승리하게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정말 아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뒤에 9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족속들을 다 멸하려는데 이 9장에 어기고 기브온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뭐 기브온 족속들의 자비를 베풀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언약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다 죽여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두 번째 이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사실이 세겜. 그래서 정복 전투를 하죠. 중부 지방 그리고 그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남부 지방 갔다가 이제 북부 지방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중앙에 와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요. 이것이 세겜 언약, 그죠? 축복과 조주의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은 축복과 조주입니다. 사실 조주라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조주를 주신 것이지 조주를 받아서 죽어라 말이야. 신명기 2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죠?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종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이 세겜이 우리가 이 창세기 요 15장 전에 이 12장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곳이 이제 세겜이죠, 그죠? 언약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세겜 언약이 지금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머리에 새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겜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이 여호수아에서는요, 정복과 정착, 이 정착은 특별히 이 안식을 누린 것과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복과 정착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내 백성이 되어야 돼. 너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것이 세겜 언약이고 모세가 특별히 이제 110세 죽기 전에 세겜 언약식을 다시 하고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라.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라. 하지만 안타깝게로 사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지만 우리 인간이 배반합니다. 인간이 지키지 않고. 그래서 사사기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그죠? 타락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사사들이 구원하고 타락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사사들이 구원하고. 오늘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여호수아 시대 그 이어 나오는 사사 시대. 이점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사사기 시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